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7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전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며 예수를 찾는 일 앞에 참 밝은 길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아주 무사히 보살피시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도 아버지 우리 각자 있는 데서 아버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납하시고 또 언제나 저희가 바른 길에 서지 아니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또 내 자리에 아버지 불러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아버지 너무 이렇게 싸구려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값진 것을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그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 시험에 들지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아버지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속히 그 모든 고통들이 아버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은 아버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감동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능력도 하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아버지 모두 아버지 시간 주님께 아버지 새로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전에 사랑합니다. 한 분 이상 남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8쪽입니다. 1288쪽 구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Jonah chapter 2 verse 1 through 10. Book of Jonah chapter 2 verse 1 through 10. 요나서 2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아뢰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랄 때는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3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하는 말로 나는 시집갈 마음이 없다고, 나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 말하고, 또 장사꾼이 하는 말로 나 다 이거 손해보고 판다는 말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3대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정작 죽을 상황이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현희 전도사님 말씀 나눴는데 고현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꼭 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 큰 소리 치지 말게 하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기처럼 매달리는 게 가장 좋은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 탈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북한에서 경비정은 따라오고 막 파도는 치고 그러면 자기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가였던 그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도 했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많이 가져도 항상 2%는 부족한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허전한 게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면 그때서야 이게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건 과학자들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의 뇌과학자인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신경학자인 빈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연구해서 쓴 거예요. 이분이 스펙트 스캐닝이라고 하는 영상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의 뇌를 가지고 있는지를 뇌의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이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그 뇌의 상태를 이렇게 쭉 찍으면서 연구를 한 결과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극한적인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의 뇌는 절대자를 찾게끔 또 절대자를 경험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그분이 그런 연구 발표를 하고 그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된 본성에 가려서 그렇지 죄악된 본성이 힘을 쓸 수 없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절대자를 찾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게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걸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느 인생도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고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하시는 거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인 줄 압니다. 그렇죠? 예,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속히 빨리 결단하시고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요나서 말씀에도 보면 1장에서 물론 믿는 사람이죠. 요나는 일꾼으로 또 선택을 받았으니까 일꾼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요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고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의 선장과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회개하면서 쓴 글이 요나서예요. 요나가. 근데 거기에도 보면 배 선장과 선원들과 거기 있는 그 탑승객들이 다 나중에는 이 요나가 다 고백하고 이제 막 저거 했을 때 짐도 버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에 결정적인 어떠한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일 텐데 대부분은.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중엔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서원을 하기까지 했다고 1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나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날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이유, 또 일꾼으로 서게 된 이유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한참 나이 때 극한적인 상황에 이뤘을 때는 물론 그때는 믿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라이프 버스가 제 인생 구절이 그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환난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으니까 어려움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도저히 이 상황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다. 강물 속에서도 함께 있겠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꽃 속에서도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황이면 끝나는 상황인데 오늘 제목이 절망의 자리에서인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가장 선한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이나 욥이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높은 풀무불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녹아서 죽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세요? 100% 반전시키시죠. 가장 좋은 상황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머리카락 하나 사는 것 없이 나오게 하시고 상황을 100% 반전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에요. 끝이라는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극한적인 상황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는 적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고요. 연예인들 중에도 또 운동선수들 중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내 믿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기도 응답은 확실하게 주십니다. 확실하게 반전시켜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반전시켜 주세요. 심지어는 정신이 나갔던 사람까지도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 자살하고 싶다, 나 힘들어서 죽겠다, 내 상황이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난 믿음이 별로, 기도도 잘 못해서.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긍휼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빨리 들어주십니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미국 교수님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에요. Folks, do not give up.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미국 교수님들한테. 이 교수, 저 교수, 여러분들한테.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하면 신학대학원에는 대부분 다 자기 삶을 정리하고 들어왔거든요. 하나님만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도 더 미국 학생들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책임지랴, 신학교 또 등록비 대랴, 이것저것 또 쓰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다니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종종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공부하다가 다음에 해야지 하고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항상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Folks, do not give up. In any case, just 그냥 keep going 하라고. 그렇게 계속 교수님들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포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엎드리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그렇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이건 끝이야. 길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쉽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도 그거예요. 첫째는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게 누구의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또 요나가 고백하기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노라고 2절에 보면 스올이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바닷물에 던져져서 깊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아마 고래로 여겨지는데 큰 고래라고 칩시다. 하여튼 물속에 빠져서 일정 기간 두셨을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도록 두셨을 거라고. 여러분 바닷물이요. 제가 제주도 성산포 쪽에 이렇게 한번 쪽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는데 여행을 갔다가 무섭더라고요. 거기는
제주도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커매요, 바다가. 워낙 깊으니까 바닷물이 시커매요. 이렇게 보면 시커먼 바다에 야 이거 빠지면 장난 아니겠다, 엄청 깊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겁이 나는데 아마 일정 기간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물고기가 삼켰을 텐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나 이제 끝났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바닷가에 던져졌고 살 길은 없고 거기다가 물고기까지 집어먹었으니까 그건 끝난 상황이죠. 거기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지금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뭐 죽어서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한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결국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게 끝이야, 여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악인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들어주시고 구해주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봤어요.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끝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살 길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십자가 옆에 강도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라고 하면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흉악한 범죄자임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도 처음에는 복음서에 보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 강도가 계속 욕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마지막 순간에 이 사형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 흉악한 범죄자가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 거잖아요. 안 들어주셨어요? 어때요? 야, 조금 전까지도 나를 비웃고 조롱했는데 모르겠다 그러세요? 주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못되게 평생을 살아왔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왔어도, 주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설사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럴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저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처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길로 가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조차도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 가운데 걸어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극한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믿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거든. 붙잡고 기도하세요. 찾아가셔서라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엎드리게 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게 양심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한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7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눈을 싫어하신다. 요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내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서는 자기가 이렇게 철이 없었다.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내 그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시지 못한다. 내가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저 사람들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든지 악을 행하던 사람이든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 징계받는 중에도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바다 깊은 데로 떨어지다가 물고기에 먹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이 요나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첫째 오는 고통이 컴컴함입니다. 캄캄하게 되면 일단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고래가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마시고 또 물을 다시 내뿜습니다. 먹을 것들만, 건더기들만 정말 그 뱃속에 이렇게 담아두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고래라고 치고 고래가 잡아먹은 여러 물고기들이 자기 얼굴도 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미역이나 뭐 이런 어떤 풀 같은 것도 있으면 자기 머리도 감쌀 것이고 몸도 감쌀 것이고 그것 떼내고 정신이 없죠. 10초 20초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기도 하고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고래도 우이산이 나옵니다. 우이산이 나왔으니 얼마나 피부가 따갑겠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나가 이 니누의 성에 갔을 때에는 요나의 피부가 하얗게 표백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따가운 우이산을 계속 피부에 쐬었으니까 아마 머리도 다 빠졌을 것이고 눈썹도 빠지고 그저 겨우 그냥 사람 모습인데 하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그 뱃속에서 저 5절 6절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밑에 이제 바다 밑에도 이렇게 산이 있고 계곡이 있잖아요. 그 밑에까지도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뭐를? 고래 뱃속에서. 고래가 꽤 깊이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마 요나는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바다 밑에 이렇게 10m, 20m 쭉 몇백 미터 이렇게 들어가면 압력이 엄청납니다. 고래는 그게 적응하게끔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요나가 직접 느끼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압박을, 꽉 짓누르는 압박을 저 바다 밑에 내려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냥 사방에서 꽉 짓누르는 것 같은데 자기 몸을. 거기다가 바닷물에 또 잠겨서 바닷물도 마셔보고 우리사는 또 계속 자기 피부를 따갑게 하고 3일 동안 그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했겠어요. 징계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7절에 보면 이제 항복을 하죠. 이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녀들이 징계받는 중에 그 마지막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하며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잘 지나가게 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연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징계받는 자리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불평하면서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상황이 참 중요하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게 되면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면 좋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탕자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른 말 안 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회개하는 말 듣고 나서는 다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서 회개한 게 잘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다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성경은 약속해 주거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있죠. 회개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부부지간에도 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되는 게 발견되면 쉽게 고백하죠. 그건 내가 잘못됐다고. 미안하다 또는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부부지간에도 완전 잘못됐다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시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그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믿음으로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꼭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또 요나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전체 주제는. 근데 요나가 우리에게 만약에 여기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내가 그때 철이 없었다.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못 헤아렸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지 않았었다고 자기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요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기도의 성자인 그 E.M. 마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알게 됐다는 이야기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해요. 매 순간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성질 하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요. 성격 있는 제자들이 사랑의 제자들로 다 바뀌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묘사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말년의 모습이, 다윗의 전체적인 삶이 그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노하던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2번씩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주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걔 목숨이라도 살려주라고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주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닮아갔던 거예요. 긍휼이 많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평상시에 하다 보면 제가 거기다 정리해 놨는데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능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나도 아수르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I face death every day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본능에서, 이기적인 욕망에서 교만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자기 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감사가 풍성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감사가 풍성해져야 돼요. 10년, 20년 지났는데 감사보다 불평이나 원망이 많이 나오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그때는 내가 참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터뜨리고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그럽게 보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가 막 기도를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니까 그때 가서 일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가 풍성해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요나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원수들도 사랑해야 되겠더라. 그거 아니에요? 4장에 가서는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원수들조차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갔었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일인데 지금쯤 뭐 하겠어요? 요나가 천국에서 니느웨에서 구원받은 12만 명이 요나만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고맙다고. 당신이 우리 성에 와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은 지옥에 갔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면 그 사람하고는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가까운 친구가 될 거예요. 당신 복음 전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어서 참 당신 고맙다고. 물론 하나님께 먼저 고맙지만 당신 때문에 여기 왔는데 정말 고맙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사실은 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전함이 될 것입니다.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니느웨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하게 됐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마귀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파악합니다. 분별력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잘 이간질시키는 능력도 탁월하고, 마귀에게 없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목사님 콜롬비아의 삶이 천국의 삶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천국의 삶이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만들어 주었구나.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삭히고, 그리고 좋은 일 또 남과 기쁜 일들 나누는 것은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닮아가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부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니에요. 팔복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애통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자기가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자들 고쳐주시고 없는 자들 보듬어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갑니다. 너그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여전히 이제 만들어져 가는 중인데,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또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어려운 때에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가만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요나같이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떨쳐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러한 나를 하나 둘 내어버리고 죽이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것들로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 이 시간 공헌 시간인데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은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이런저런 것들 누리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또 이 땅에 좋은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